오늘 저녁 두 번째 저녁 함께 맡게 되는데 오늘도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실 때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집회 기간이 짧아서 첫날은 개회 첫날입니다 하고 둘째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알파 오메가로 그렇게 집회를 마무리를 합니다. 뭐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요. 근데 중간이 없으면 처음도 나중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해서 한 닷새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집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부활한다고 하는 건 이상하고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더 고무적이냐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대적으로 따라서 이제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는 이제 주도해 주실 텐데 뭐 집회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또 찬양을 어떻게 하시든지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가지는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누가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관계적으로 좀 껄끄름 하든지 상관없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지 아니하시면 매번 집회 때마다 피곤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지거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주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바뀌어도 메시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른 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딜리버리하는 방향에 따라서 편지도 받는 그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친절하게 벨 누르고 핸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메신저라면 좀 더 친절하겠죠. 또 뭐 이게 어디서 왔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메시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집회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런데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요즘에 묘하게 개신교회의 목사들 팬클럽들이 생겨요. 아유 목사님 저 팬이에요. 그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 목사가 팬이 생기면 그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디 가시네? 예? 애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지금까지 계신 게 용하다. 그런 줄 알았으면 가시는데 격려 좀 해드릴 걸. 저희 교회는 미리 가시면 박수 쳐드려요. 왜냐하면 얼마나 심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시겠어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핸드벨 울리잖아요. 핸드폰. 울리면 빨리 받으시라고 그래요. 아니 그거를 얼마나 이머전시로 올 일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진동으로도 안 해놓고 계속 기다렸다는 얘기니까 빨리 받으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좋으시는 분 계시면은 아이고 저 뒤에 가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신 분 꽤 되십니다. 여기 계시면 또 시험 당하신다고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말하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귀하죠.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이런 거는 이제 진동이나 아예 오프로 해놓고 중간에 있을 문제들은 미리 해결하든가 아니면 뭐 그러라는 얘기겠죠. 뭔 얘기하다 또 여기로 갔어요.
예, 아니 한 분이 나간 거는 내가 이게 센 거고. 아, 팬클럽. 예. 여러분 무슨 어느 그 기독교 방송에서 뭔 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오는 분들 뭐 목사님 저는 팬이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목사 죽이는 소리예요. 목사를 연예인 만들어요. 한국은 모든 사람을 다 연예인으로 만들어. 이번에도 뭐 아시안컵 축구 나갔는데 앞에선 누구가 뭐 지가 연예인이냐, 왜 머리는 그러고 댕기냐, 뭐 어디는 왜 나갔느냐, 뭐 연습을 하지, 내 이름을 치면은 뭐 TV 프로그램이 나온다, 뭐 좋지 않은 거지요. 예. 선수 이름 치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를 연예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목사의 어피어런스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로 인해서 시험 당한다고도 하고 목사에 의해서 은혜 받았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 받으셨어요? 또 얘기하려니까 또 뭐가 또 뭐 걸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물어보지. 그러겠지. 그냥 뭐 저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몇 번 깔고 그런 건 못해요. 근데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표정 보면 알아요. 은혜 못 받으신 분 표정과 받으신 분은 표정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 버스가 달라진대요.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빠진대요. 뭐 그냥 옛날 이건 거의 지금 이제 아재 개그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심하세요. 가끔씩 저도 처음에 이렇게 어디 다른 데 가서 집회할 때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은 얘기를 주셨어요. 막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또 뭐 된 것처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마치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아느냐? 이미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있겠어요? 네? 왕왕왕왕 하지 마시고 누굴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뭐 담임 목사님이 주시겠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이미 내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아주 그렇게 그 귀하고 좋은지를 너무나 그것이 익숙해져서 너무 귀한 건데, 그런데도 좋을 때까지 그렇게 익숙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두루는 줄도 모르면서 들은 말씀들,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더니 어랍쇼, 이게 내 속에 이미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네.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그러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참 그 과정을 보면요, 참 주님은 무던하신 분이에요. 얘기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데 뭘 자꾸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데도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어느 날이 되면 성령께서, 이제 주께서 보내셔서 성령께서 임하면 그 말들이 내 말이라는 걸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자꾸 급해요. 뭘 거품을 품었다더라, 뭐 금가루가 날렸대더라, 뭐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대더라, 뭐 뒤로 나자빠졌대더라. 묘하죠. 성령 체험했는데 자빠졌다 일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계속 자빠지는 사람들만 있어. 뭐는 못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잡아뜨리는 게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아니 뭐 이빨 하나 금으로 만드는 걸 무슨, 아니 이게 금보다 더 단단한, 상아보다도 더 귀한 거, 이걸 지금 사람이니까 이거 그대로 있죠. 사람 아닌 우리가 다른 짐승들이 보면 우리
잡아가지고 이것만 빼가지고서 뭐 만들어가지고 끼고 다니고 뭐 그럴 거요. 이쁘게 생겼거든. 뭐 그 정도 가지고서 뭘 굉장한 걸 한 것처럼. 아, 금가루가 뭐 묻었대. 아니, 금가루 아니라 금보다 더 비싼 거 바르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묘해요. 영의 역사는 시작점은 비슷해요. 사단의 역사도 매우 흡사하게 일어납니다. 매우 흡사하게 일어나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떤 내게 오는 어떤 그 외적인 영의 역사다라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뒤로 넘어졌는데 그냥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나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보혜사라 그래요. 은혜를 보호한다라는데 그것도 맞는 번역이에요. 성령에 대한 원어의 번역 중에. 그런데 영어에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근접한 그런 성령님에 대한 홀리 스피릿에 대한 가장 근접한 영어의 번역이 advocat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advocate 무슨 말인지 알죠? 되게 법적으로 조언해 준다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법적으로 조언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다가 뭘 하는데 자기가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또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근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advocate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변호사하고 같아요. 뭐 변호사 중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개는 법적으로 지금 어떤 경우에 있는지 또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보호를 받는지를 잘 모를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법을 제안하거나 설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법을 우리로 다시 알게 해주는 이미 있는 법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내가 도대체 내 기억력에서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줄 때 advocate 한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깨달음을 하셨다는 말은 전제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깨닫게 했다니까 누군가 내게 그 말을 전해준 자가 있어요. 대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목회자일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내일 끝나면 가요. 그러고는 뭐 어떤 분들 보면 꼭 제대할 때 제대 군인처럼 야 우리 뭐 만나자 뭐 제대하고 만난 사람 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 목사님 뭐 워싱턴 가면 꼭 찾아뵐게요. 몽고멜에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지난 8년 동안 아무도 없어요. 뭐 그렇게 기대도 없어.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왕부실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참 이번 집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목사에게 고마움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께.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음을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예. 아, 이거는 지금 2절 말씀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1절 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고서 뭐 진도는 없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긴 뭐 친절하니까 다 나왔어 벌써.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꺼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끄니까 계속 눈이 가는 거야. 저것도 끄세요. 인도하심 거룩한 여정 뭐 모르나 뭐 이승우 목사 워싱턴 감리교회 담임이라는 거 다 아는 거고. 이제 나만 보세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인 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생각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고,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래서 23편을 다 쓴 액자가 이게 비싸면 조금 써놓은 그런 액자 중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렇게 써놓은 액자도 많이 팔린대요. 크리스찬 북스토어 그 사장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왜냐? 그것만 하면은 너무너무 그것이 내 속에 위로가 되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특별히 이거는 누가 좋아하시느냐 하면 주말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담이에요, 여담. 하기는 골퍼들을 위한 쌈 23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아주 그 골퍼들에게 이렇게 딱 맞춰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럼 또 이것도 오늘 가서 또 검색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인도하신다는 말. 이거를 양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난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반복 나오는 게 신앙은 수동태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이게 능동적인 사고, 뭐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잠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찬양도 오늘 귀한 찬양 많이 했는데 오늘 찬양을 듣고서 아, 내가 몽고메리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찬양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 촌에 사는 사람보다 여기는 직수입하는 데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어느 찬양이 더 좋으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세요. 찬양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 있는데 300년을 계속 불러왔다. 그러면 무슨 제가 보험 파는 건 아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부르셔야 돼요. 300년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이 찬양이 어떠냐, 우리는 논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1000년 동안 불려진 찬송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지요. 200년, 어떨 땐 뭐 200년짜리는 뭐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제가 오래된 찬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찬양도 언젠가는 처음 불렸던 찬양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그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나라의 언어가 바뀌고 부르는 인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찬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제국주의와 침략적인 어떤 거로 해서 그래서 강권적으로 불려졌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부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속에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두 가지예요. 보편성과 역사성. 어디에서나 진리해야 되고 어느 시대에나 진리해야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만 진리고 다른 시대에는 이단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한 시대에 아주 정론처럼 여겨졌는데 시대가 지나서 이단이라고 받은 거 많습니다. 또 그 시대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다시 복원되어서 참 진리다라고 했던 거 많습니다. 다만 요즘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요즘에 찬양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노래들이 다 그렇지만 심금을 울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찬양, 이게 참 귀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찬양은 공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을 내게 강권적으로 붙이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래 부른 찬송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그 찬송들이 영속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우리 자라날 때 뭐 아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나오나 보다 그러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뭐 박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귀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바뀌는 건 우리의 삶의 상태이고 바뀌는 것은 교회의 현상이지 우리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영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도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쭈삣쭈삣 앞장가면서 나는 인도함을 받아 그러진 않죠.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지요. 요즘에는 뭐 GPS가 많아가지고 어디 갈 때도 뭐 어디서 만나 그러고 탁탁 하면 다 가서 거기서 만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잘 모르는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쫓아오세요. 근데 유독 그 여행 가보면 꼭 가이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뭐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삭이는 사람 가끔 있어요. 먼저 간다고 해놓고는 여러 사람 시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인간상하고는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쫓아간다는 말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가 누군가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끔씩 이래. 자식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야 인마 아빠는 그거 과자 한번 얻어 먹으려면 아버지한테 야 별걸 다 했다. 이건 뭐 그냥 뭐 과자 그러면 탁 갖다 주고 참 좋은 시대 산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은요 애들이 사는데 좋은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힘든 시대에 살아요. 우리 땐 저는 뭐 테레비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아니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에 촌에 사는데 여기 예산 권창에 계신 읍내분들은 우리를 우습게 봐요. 여러분 읍내분들은요 당신들이 시골 촌사람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시골서 살았냐고. 읍내예요. 읍내는요 달라요. 도회지거든. 우린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 읍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시골서 오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는지 했더니 여자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우린 장에 가잖아요. 요새 저 예산장이 우리 저 누구야 그 양반 때문에 떴잖아요. 그 장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갔어요.
잘 쫓아가가지고서 하면은 번데기 이렇게 국정교과서 찢어가지고서 이렇게 깔대로 해가지고 퍽 부어주면 이로너치 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먹었어요. 예산시장에 번데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방직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누에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했어요, 그게. 예, 단백질 걱정 별로 안 하고서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뭔 얘기하려다. 아, 내가 정말 모르고 지냈다. 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있다고 해서 저분하고 나하고를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골서 온 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화장한 거 보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이게 장에 한번 가면요. 옛날에 코티분이라고. 저 미국에 왔더니 여태 팔더라고요. 예, 드럭스토어에 갔더니 코티라는 분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때는요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발로? 장에 갈 때만 아껴서, 그것도 어디만, 얼굴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분이 여기까지만 발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까매. 그러니까 화장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탁탁 이렇게 못해. 여기는 얼굴이 아니니까 코팁은 그 비싼 걸 바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 안 돼요. 뭐 어쨌든지 저는 테레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가끔 저쪽에 올라갔는데 지나가는데 그 속에 우리 선생님이 참 지혜로웠어요. 비행기 갈 때마다 얘들아 너희들도 훌륭한 사람들면 나중에 저 비행기 타고 저 먼 외국에도 갈 수 있단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탔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으니까. 아니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타요. 뭐 그러고 살았어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맞아.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힘드냐 하면 힘은 나와. 뭐든지 우리 남자 50대 이상 중학교 다니는 남자 중학교 가서 제일 인기 있는 이 반에 인기 있는 애가 뭐예요? 별로 야하지도 않은 잡지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볼래 뭐 이러고서 했던 애들이 있어요. 아 평창하고 말이죠 이러고서. 그거 한번 보려고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거로. 근데 요즘에는 그냥 누르면 나와요 뭐든지. 그런데 무슨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는지요.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크기에. 이 얘기도 내가 왜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는 걸 얘기한다고? 내가 자꾸 찔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좀 같이 새기자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쫓아간다고 하는 일들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현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 시대도 많았어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 따라가는 걸 너무 신나하고 자랑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따랐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한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때나 지금 힘들어할 때나 내가 앞으로 온다고 할 때 나는 다 같은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오늘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현상이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 주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스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는 이가 있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그 신앙에 대해서 좋은 예가 한 사람이 나와요. 아마 이분이 지금 살았으면은 모든 집회의 섭외 1순위, 0순위였을 거예요. 젊은 관원이라고 돼 있고 어떤 땐 부자 청년이라고도 돼 있어요. 번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젊은 사람이고 부자고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력도 좋아요. 재력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신앙도 있어요. 영역도 있어요. 그러면 뭐 요즘에 이런 강사 구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데 뭔가 허전한 게 많잖아요. 저도.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기다가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할 텐데 이분의 고민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요, 이건 뭐 거의 그 A급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이런 교인하고 한번 교회 목회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거고, 평신도라면 그런 목사님 계시면 한번 며칠이라도 목회자로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셨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네 것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IMF 날 때 돈 있는 분들은요 이대로 하고서 축배를 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환율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달러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요 갑자기 뭐 엄청나게 뭐 그 배당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았던 적이 있대요.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풍요로울 때는요 장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는 체력을 위해서나 권력을 위해서나 재력을 위해서나 영역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서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은 네가 얻는 것이 아니라 네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걸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내게 많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아니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영생을 그렇게 원하는데 지금 있는데 다 놔. 다 놓고 가면 네가 바라는 그 영원한 삶에서는 너를 위해서 보화가 많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겠어요? 그럼 뭐 놓고 가지 뭐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올 가을에 고등학교 가는 우리 큰 손녀 아이가 있어요. 얘가 5살 때인데 얘를 데리고서 이제 그 롯데라고 하는 큰 그로서리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뭐 이제 같이 지 엄마랑 밥을 먹고 그리고는 할아비랑 갔으니까 뭘 하겠어요. 할아비는요 엄마 아버지가 안 해주는 것만 골라서 해주면 돼요. 나쁜 짓 다 같이 해주고 아이스크림 먹고 캔디 사주고 뭐 이런 거 뭐 잘하는 건 다 부모들이 하면 되고 나는 그냥 뭐 애들 좋다는 것만 해주면 돼요. 그날도 뭐 과자 딱 해서 2봉지 딱 사가지고서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비 만나는 게 그 재미로나 만나죠 뭐.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교인 가운데 걔 또래 애 아들을 데리고 있는 교인이 하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우리 줄리아 보고 줄리아야 가지고 있는 과자 할아버지가 사준 거 하나 걔 줘 그랬어요. 얘가 목사 손녀인데 탁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아니 지금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얻은 건데 엄마랑 왔으면 얻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아버지랑 와서 여행해도 지금 어떻게 2개 얻은 건데 그걸 어떻게 줘요? 끄떡도 안 합니다. 막 다 이렇게 움켜쥐고 혹여라도 빼앗길까 봐 내가 가서 소곤소곤 했어요.
그랬더니 탁 주는 거예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가지고 걔 엄마도 줘요. 야, 역시 설득력이 있는 목사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농담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할게요. 주면 2개 주면 내가 4개 줄게 그랬어요. 서로 뒤에서 맞췄다고 좋아해 지금. 내가 4개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 2개 주면 4개 주는데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뭘 믿은 거예요? 하레비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보세요. 젊은 관원, 부자 청년, 네가 네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네가 원하는 그 영생에 이르면 내가 네게 보화를 주리라. 그런데 근심하고 갔대요. 영생을 믿지 않은 거지요. 뭔가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주님을 믿지를 않은 거지요. 여러분, 내 스스로 얻는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신앙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은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내가 아는 바 되었고, 그죠? 아는 바 되었고, 정하신 바 되었고, 부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의롭다 여기신 바 되고, 그리고 영화롭게 여겨주신다. 모든 게 수동태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어느 하나도 사람이 내가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뭐 이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나는 그저 그 일을 그렇게 정하신 대로 수동적으로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구원함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왜 인도함을 받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양은요, 양은 어디에 가야 마실 물이 있고 뜯을 풀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보통 이렇게 이 풀 많고 물 많은 야산 있는 데를 연상하시면 목가적인 어떤 자연 풍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물론 거기도 우기 때는 물도 많고 그리고 풀도 많아요. 여러분 2월 말쯤 우기가 끝나갈 때쯤 가서 한번 이스라엘 광야 보면요, 유대 광야에 아네몬에 빨간 꽃들로 그냥 쫙 깔려 있고요. 거기다가 겨자꽃 피면에도 노란색이 정말로 이뻐요. 누가 그 광야를 무슨 광활하다고 그랬어요. 그 우기 때. 근데 그게 지나고 건기가 돼서 한 달, 2달이 지나가면 바짝바짝 마른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우기 때는 목자가 굳이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곳이 다 풀밭이고 있는 데가 다 마실 물이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모든 것이 말라졌던 그 광야의 그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산마다 이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간 자국들이 쫙쫙 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을 찾아서 갔던 그런 자국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가느냐? 양은 모르고 목자는 아니까 목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동쪽으로 가도 거기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땅끝 하늘 다 가도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내 정한 날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형질이 다 포밍이 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 이거를 좁혀서 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의하세요? 네. 어거스틴은 그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나 그럴 거예요. 영어 수거 배울 때쯤에 boys be ambitious라는 그런 단어 했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boys be ambitious 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번역하기를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거 기억나세요? 뭐 그것까지 기억할 거 뭐 있어?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예.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원래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북해도 농과대학을 설립하면서 자문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자원에서 그 북해도에 그 농과대학을 설립하는 걸 도와준다고 자원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뭐 본토도 어렵지만 그 북쪽 섬에 엄청나게 어려웠죠. 6개월을 계셨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 기반을 쌓는 걸 도와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마지막 그 송별 연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그것만 알아요.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클락 박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Boys be ambitious by 그러고 갔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러 문장 중에 그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면은 그 말 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갖는 건 일본인들이 그렇게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Boys be ambitious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not for money. 돈을 위해서 야망을 갖지 마라. Not for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야망을 갖지 마라. Bu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열망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단어를 가지고서 했던 뭐 풍운의 꿈을 가지고 웅지를 가지고서 그러고서 뭔가 이루겠다고 걸게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뭐냐면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분이 답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가시고 나서 뭐 기독교 무슨 뭐 이런 것도 다 빼고 그리고 만 얘기 중에서 그냥 고만만 딱 해서 남겼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무슨 그 젊은 청년들을 인커레지 해주는 그런 말처럼 하지만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내가 리드를 해야지, 리드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쩐지 그것은 좀 소극적인 태도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그것을 스크린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따라갈 수가 없거나 힘들거나 그렇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이 이제 목자를 쫓아가는데 그림을 뭐 보시면 다 알잖아요. 뭐예요? 카우보이하고 달리 목자는 양을 뒤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몰고 가지 않잖아요. 맨 앞에서 가죠. 그렇죠? 잘 모르시나? 네.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우선 하면은 뭐냐면 앞서가는 그 목자를 신뢰하는 양들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 양을 앞장서 인도해 가고 있는 목자들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영화가 됐든지 무슨 다큐가 됐든지 아니면 실제 목장을 가시든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그 목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가는지.
목자들 가운데 맨 앞에 서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어떤 때는 수천 마리 양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이는 쭉 가면서 이것들이 쫓아오나 안 오나 아예 이러고서 가고 그러는 목자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모든 목자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양들이 그 앞장선 목자를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긴 뭐가 전제됐냐면 목자는 자기 양이 자기를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에 앞장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따라온다는 신뢰가 없었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놈 새끼들이 나를 쫓아오나 안 오나 뭐 두리번거리고 그러다가 아예 갈 길을 갈 수도 없을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쫓아가는 것 같지요.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그리고 앞장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되는지 뭐 그런 찬양도 많잖아요. 꼭 붙잡고 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단단히 쥐어 잡았느냐는 이 나의 결단의 완력에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끝났어요. 왜? 내 힘이 빠져버리면 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같이 붙잡으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손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잡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참 귀해요.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실망하고 언제나 고꾸라지고 원망하고 하는 것만 연속이에요. 우리의 힘이 완력이 어느 만큼 되든지 꼭 잡든지 못 잡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가 앞장서 그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주시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38장 전에 한 말이라도 대답하신 게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죠. 어떨 땐 야속해요. 아니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만 알려주면 자기는 그냥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을 굉장히 나쁜 놈들로 보지요. 여러분 그러실 이유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옛날에 고난은 다 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는 걸 첫째 친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도 너는 모르지만 네가 지은 잘못 때문일 것이다. 한번 돌이켜봐라. 이걸 지적해 준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 첫 번째 친구의 지적으로 내가 지금 왜 잘못됐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정말로 이유가 모르고 알 수 없어서일까요? 제 경우는 제 어려움은요 거의 99%는 내 잘못에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두 번째 친구가 와서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너가 잘못 안 했으면 네 같이 사는 가족들, 네 아들과 딸들의 잘못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게 큰 아픔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견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욥의 고민은 지금 당하는 고난의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당하느냐 하는 것이 자기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한 말없음 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말하는 걸, 사탄이 얘기하는 걸, 야, 세상 댕기면서 봤더니 어떻더냐? 내가 걔는 욥 봤지? 걔가 얼마나 온전하고 말 잘 듣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얘기해? 아이, 뭔 소리 하십니까? 나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면 말 잘 듣죠. 그러니까 잘 안 해줘 보세요. 그럼 그거 금방. 그래서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끄떡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방관하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욥에 대한 그런 신뢰, 믿음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요 정도 했으면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 알겠다. 그래. 그러면 안 죽는 방법을 택하자. 내가 보니까 네가 죽음의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할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 그 정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심함입니까? 아니죠. 당신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신 아들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이 우선되었다고 하는 극명한 예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이 가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쟤는 날 따라오겠지. 그리고 앞장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그리고서 앞장서 가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에게 양이 필요한 거는 꼭 먹을 것, 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렇게 열거되어 있긴 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해외 토픽의 다큐 같은 거로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 여러분, 양은요, 이 털이 1년이면 10파운드쯤 이렇게 자라납니다. 언젠가 호주에서 6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 발견된 녀석 이름도 하나 붙였더라고요. 걔가 60파운드의 그 털을 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있었다는 말은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도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자기 털을 못 깎아.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저 화면을 보면서 얼핏 제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게 나의 죄의 모습이구나. 내 죄가 내가 살아가면 갈수록 내게서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털을 깎아주셔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 무게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인사이트이 오더라고요. 뭐 다른 인사이트이 오실 수도 있지만,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털을 깎아주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양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기억을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에 좀 이어서 보자면, 사실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요. 맞아요. 그런데 잘 보면 그건 맨 앞에 있는 놈이나 목자 쫓아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앞에는 궁뎅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참 큰 깨달음을 줘요. 신앙생활, 우리가 다 예수 보고 바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믿은 자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이거는요, 교회에 이렇게 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누가 전도했느냐에 그분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결정돼요. 예배 늦게 오시는 분이 이건 그냥 사소한 거지만 전도했다. 그런데 막 열심히 일찍 오신다. 그런 분 안 계세요. 처음에 한 두어 번은 그래요. 근데 자꾸 보니까 늦어도 괜찮아 보니까. 그리고 늦게 올수록 뭐 중요한 것만 챙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늦게 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맨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 나왔어요. 썼어요. 그 등록 카드 썼는데 재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더니, 아니 교인 지금 헌금 명세서에 없는 분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그날 처음 나오신 분이야. 그분이 11조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11조를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좀 미안하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 자기 친구한테 야 내가 교회 가면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딴 거 천천히 하지만 11조 해라. 11조가 뭐냐? 네 수익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 하면 되냐? 그랬더니 우선 그거부터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맨 처음부터 그거를 했대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11조 처음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하시는 분들, 전도 받으신 분들이 많죠. 뭐,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하게만 20불 내.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양은 앞에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가보니까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까지 갈 때에는 그냥 앞에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먼저 믿은 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더 얘기하면은 안 되겠네요. 할 말씀만 같이 나누고서 마무리를 할게요. 2절의 말씀. 자,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사실 가끔씩 보면 왜 아까도 제가 우리 동네 이발소에 걸려 있다는 양을 이렇게 아는 목자의 그림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있으면. 그러면 그 밑에도 양들이 있어요. 어떤 놈이 건강하게 생겼나, 어떤 놈이 약하게 생겼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약한 놈 놔두고 건강한 거 이렇게 아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걷다가 잘 못 걷는 거를 이렇게 안고 걷지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죠. 내가 가야 될 길을 내 스스로 못 갈 때 나를 안으시고 가시는
그런 분.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다고 하는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아주는 그 양, 밑에서는 굉장히 불우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어떤 양이 더 좋을까요? 제 발로 걸어가는 양이 나아요? 안아주는 양이 나을까요? 제 발로 걸어가는 게 낫죠.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내는 기적하면 탁 떠오르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 같은 것,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홍해가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길이 됐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듯 건너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길이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길이 그냥 강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다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또 그렇게 그 일들이 갈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길이 있으면 그냥 길을 가면 돼요. 비록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가는 데에는 강이 갈라져서 그 길을 가나 그냥 있는 길을 가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데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민민하지요. 민민해요. 그럼 우리가 삶을 여상하게 산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지루하다고 말해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 기적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요 신학교를 갔거든요. 어렸을 때 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근데 와본 애들 가운데는 뭐 결핵이 알아가지고 오고 뭐 자다가 주의 음성 듣고 오고 난 그런 게 없었어요.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설교 들으면서 나도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은근히 이게 좀 이렇게 꿀리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기도? 너는 어떻게? 나는 폐병 들었는데 결핵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와서 이야. 그럼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실 거요. 왜 나는 폐병도 안 걸려? 여러분. 폐병에 걸렸다가 나나 건강한 폐로 일생 동안 하나 어느 게 더 나아요? 건강한 폐가 낫죠. 그런데 이놈은 건강한 폐로 계속해서 숨을 잘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살면 뭐예요? 지루할 만큼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이 너무 연속이 돼서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전에 군대에서 구보를 하는데요. 첫 구보 나갈 때 기억입니다. 첫 구보를 나가는데 그때가 그 진해 군항제 막 벚꽃 막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가는데 첫 번째 그 구보에서는 절대로 낙오를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왜 빨랫줄하는 오렌지 줄 있죠. 그거로 소대를 다 묶어요. 무슨 동태 묶듯이 다 묶어가지고서 그러고선 가는 거예요. 왜? 한 놈이라도 이제 낙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뒤에 앰뷸런스도 쫓아와요. 그러니까 낙오만 하면 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낙오해서 앰뷸런스 한 번 타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앰뷸런스만 타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보에 낙오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나중에 들은 거죠. 뭐 그때야 뭐 달리느라고 제정신 없이 달렸지만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여정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아무런 관여하심과 간섭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이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관여하시고 걸러내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신 길을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더 큰 기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기적을 너무 그렇게 막 바라지 마세요. 기적이 없다고 하는 건 정말로 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발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길로 가는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왜?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오. 나의 생명의 모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귀한 하나님에 대한 목자로서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밤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귀한 삶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 기적의 연속 때문에 무료해지고 그리고 익숙해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그 이끄심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